사무엘상 30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은혜만 우리가 찬송할 수 있도록 모든 일 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혹 멀리 있었던 그런 우리였다면 다시 그 신앙과 은혜와 믿음과 용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아침 되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항상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되는 길로 갑니다. 차선책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사방이 가로막힌 우겨싸움을 당한 그런 막다른 골목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고통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그랬어요. 27장 1절 말씀이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로 가겠다고 했던 그런 다윗이지만 어느 순간 모든 아이들과 또 아내들과 가족들이 어디로 갔는지 사로잡혀간, 그리고 이 성읍이 불타버린 그런 위험한 순간에 그런 위기를 만나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의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이 돌로 치자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목숨까지 빼앗길 수 있는 그 위기를 그가 만났습니다. 가족을 상실하고 리더십을 상실하고 목숨까지 상실할 그런 위험 속에서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그 사명 감당할 힘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었더라 하는 이 6절 말씀은 그가 먼저 생각할 것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전쟁, 그 너무나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엔돌의 무당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하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건 너무나도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주권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야 된다, 그 뜻이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 우리 인생으로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또 고생하게 하시고 또 근심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요 본심이 아닌 것을 그의 양들은 알아야죠. 어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죽이시려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살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고 우리가 사는 인생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씨름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전신갑주 나오는 그 대목에서 그 앞부분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잃고 내 리더십 잃고 재산 잃고 목숨 잃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우리가 그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 주시려고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다시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과 육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족을 혈육 그러잖아요. 내 목숨도 혈육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다윗이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다윗의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로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동안에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했던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3절에서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셨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또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도 여러분 영혼이 죽었다면 그건 죽은 것이죠. 하나님을 잊었다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하나님만이 소생시켜 주실 수 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들을 잃고 가족들을 모든 재산을 잃고 아내를 또 잃었죠. 그의 많은 그런 건강을 잃었던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을 잃는 것,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입니다. 내 건강을 잃는 것, 내 몸의 기능이 하나씩 쇠퇴하게 되고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고 낙심되는 일이 맞습니다만 그 속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을 알지만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생명을 받았지만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고 은혜가 회복되어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힘을 얻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힘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그랬어요. 이제 다윗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서 하나 남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에봇을 가져오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는 것은 예배할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종종 아마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또 경험상 또 이해하실 수도 있는 일인데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죠. 내가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내가 마음은 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니 뭘 기도를 해. 그냥 나와. 그냥 당신이 나오면 돼.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싶죠. 물론 인격이 있어서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만 하죠. 아니 그냥 나오면 되잖아. 뭘 하고 싶다고 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도 그랬고 사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나오고는 싶은데 정말 그게 안 돼요.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심은 예배를 드릴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혹 이 새벽 예배 나오실 때 많은 힘을 드리고 나오지 않으신, 그래도 수월하게 오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힘이 다 다른 것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힘은 하늘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직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6절에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랬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리더십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와서 이렇게 된 것이. 그리고 그 바로 다음 9절 10절 내용이 그 600명의 군사들이 다시 다윗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바로 나오죠. 이런 영적인 권세가, 영적인 권위가 다시 회복되더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탄이 영적인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 시대예요. 왜 그걸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그 가장과 그 부모의 말의 권위가 다 떨어졌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다 떨어졌어요. 교회에서는 영적인 사람들의 권위가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정에서는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도 범죄하는 것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범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영적인 권위를 회복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영적인 권위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가정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을 언급한 적이 없는 다윗인데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가족들을 사로잡은 족속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추격한다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실의 문제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대번 어떤 기도가 나오기 쉽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들 다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추격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것이. 무슨 차이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싸움을 충실하게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내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최선을 다해본 사람만 압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가. 최선의 결정으로만 살아왔는데 이런 위기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결과를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쫓아가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라, 열심을 다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따라잡고 그 모든 것들을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따라간들 이미 사로잡고 저 멀리 간 그 아말렉 족속을 무슨 수로 따라잡겠습니까?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방향조차 알 수가 없어요. 열심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과
싸운다 한들 어찌어찌 만났습니다. 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기는 것도 내 힘이 아니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직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면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전쟁을 이깁니까? 수틀리면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나도 불리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도로 찾으리라 것입니다. 네가 추격한다면, 따라간다면, 최선을 다한다면 도로 찾으리라 하신 이 응답은 그 모든 순간순간순간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뜻입니다. 그 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 얼마나 힘이 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결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부활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그 놀라운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고 결말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다급함이 있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다윗처럼 위기의 파도가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닥쳐왔던 그 인생, 여기까지도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앞에 상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해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이 여전히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 안식의 결말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지금 여전히 싸움이 있고 치열한 그런 씨름을 감당해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승리의 안식을 누리고 주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 결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무수한 어려운 일들을 만난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우리 복음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에 강력한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기도의 마음 주신 것은 이미 놀라운 승리의 결말을 예비하시고 주신 소원인 줄 아오니 우리가 오늘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결말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심령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너무나도 힘겨운 호흡을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병상에서 외로운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사오니 저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요 저들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오늘 다시 아버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역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육신의 모든 아픔까지도 하나님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칠의 광선으로 고침받는 역사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계를 의지하지 않고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딸을 오늘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큰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결말을 바라보며 하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받고 힘을 얻고 은혜 받고 고침받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 만날 때마다 용기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내려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순간순간마다 가는 길목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누구를 만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며 용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명자로 우리가 쓰임받고 회복되고 살아감으로 우리도 승리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까지 영광의 승리를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